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첫째, 감사의 노래 1절과 2절. 먼저 이제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1절,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찬송인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찬송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행세하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라고 하는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되 그 고백을 먼저 하고 있더라는 것. 우리는요, 지난번에 이제 아시리아의 침략과 심판, 찍혀 넘어진 남의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죠. 말하자면 그 모든 어려움이 실제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더라는 것. 1절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척 꾸며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고통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또 그것들이 지나갔으며 그 자리에 위로가 대신 임했다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힘들었던 시간을 빨리 지우고 괜찮은 척 하는 게 있죠.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이제 진노와 위로 두 가지를 모두 붙들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 우리 역시 고난과 고통을 넘어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절에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홍해를 건넌 직후 모세와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 그 노래와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보여져요. 말하자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노래를 다시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이제 다시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쁨으로 깃는 물 3절.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이제 매일 반복되는 노동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이제 우물로 나가서 무거운 물동이로 채워 나르는 일, 특별할 것도 없었고요, 감격스러울 것도 없었어요. 그저 이제 고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바로 그 일상의 노동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한대요. 기쁨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도 물을 깃는 일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걸음, 특별한 감격 없이도 습관처럼 나오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요, 뭐라고요? 그 반복되는 일상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순간에만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이제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 출근길, 집안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의 우물의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감정 그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물물이 넘치듯 삶에 스며드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처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그거인지 극적인 순간들보다 오랜 고되고 반복적인 수고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수고 하나하나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지고요. 오늘 하루 우리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4절에서 6절까지 본문의 1절과 2절이 나의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 4절부터는요 너희를 향한 부름이 되고 다시 이제 만민을 향한 선포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사가 공동체의 노래가 되고 공동체의 노래가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일 것 같아요. 감사는 여러분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은혜 받은 순간들 어떻게 하죠? 혼자 그냥 자기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만 간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에게 알리라고 그리고 온 땅에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이 작은 은혜들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오늘 꼭 필요한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6절은요 노래 전체의 결론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여기서요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느 건물에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곧 있으면 이제 초선을 옮겨가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옮겨가지 않으시더라는 것. 여러분 부디 이와 같은 진리를 여러분 온전히 붙들고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여기저기 만방을 향해서 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축복의 통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나간 고통과 고난, 어려움 같은 것들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그런 일상의 하루 속에서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길어 올리게 하시며 저희가 받은 은혜들을 그것이 이제 설령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들에게 나누고 선포하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